우리가 행복하려고 한다면은, 행복하려 한다면 또 행복에 너무 매여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 내 인생이 행복해야만 한다. 이렇게 본다면은, 참, 그것도 고통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 인생이 행복해야만 합니까? 저도 행복을 얘기했지만은, 행복하려고 하는 마음부터 우리가 좀, 내려놓자. 어떻게 인생에 행복만 있겠어요? 불행도 있는 거죠. 행복하다 싶으면은 불행이 그냥 따라와요.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은, 그렇죠? 열심히 일해서 살만하니까 또 머리도 희끗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식 새끼들 좀 키워놓고 여행 좀 실컷 가보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자식 새끼 잘 키웠어요. 분가됐어요. 근데 이 관절이 걸렸어.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생각대로 안 들어가죠.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아무리 가봤자 얻지 못한 경우 많아요. 차라리 내려놓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도가 통한다는 거는 그런 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놓고 내가 인생을 즐기리라 천만에요. 돈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가지고 딱 쉬고 있는데 바람이 딱 불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뭔가, 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바람의 애무를 받는구나. 와, 천국이 여기 있네. 뭐 이런 게 도예요.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루고 뭐 그렇게가 상관이 없다. 그거는 원하는 걸 쫓게 되면은, 이것만 쫓게 되면은 거의 다 좌절하기 쉽죠. 좌절과 실망. 우리가 사랑관계도 그랬잖아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서로가 이제 집단 생활을 하고 이럴 때요, 기대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바로 실망하죠. 기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음을 내려놓는 거죠. 텅 비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금방 쉬는 시간에 우리 열자 선생님하고 또 내가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풍을 한번 맞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회복이 되신 게 이 정도죠. 그렇죠. 처음에는 좀 증세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뭐 걷는 것조차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자기 힘으로 걸을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 걷다가 그래도 지금 이제 스스로 어쨌든 걷는 것도 좀 불편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그때 가장 암울했던 상황에서 조금 좋아져가지고 걸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많이 한결 좋아지시고 행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걷는 거는 원래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병을 알아보고 나서, 그렇죠? 야, 걷는 게 이렇게 위대한 일이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건 아셨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함을 못 느끼고 계속적으로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그래요. 만족하기라는 건 내가 못 가진 걸 자꾸 생각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이걸 생각할 때 우리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어느새 50이 넘고 60이 막 넘어가고, 이제 뭐 70이 되고, 야, 이거 내 나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제가 이런 얘기 우리 여기 선생님께 말씀드리긴 좀 외람된 나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48세예요. 제 나이가. 저도 이제 내년 후년이면 50이 맞네. 저기 다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다 60 전후 이렇게, 그죠? 그런데 우리 호인님이 그래도 저 가장 동기 가까운 동생. 호인님 젊은이. 아주 사회에서는 원래 3살, 5살 같은 친구가 되고 그러잖아요. 호인님은 저하고 친구가 돼요, 그죠? 네네, 아주 뭐 호인이 역시, 그죠? 달래 호인이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주면 다 호인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면 다 착한 사람. 그런 건데, 자,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나이가 지금 90세라고 봐요. 90세라면 아무래도 기력이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지금만큼 기력이 또 안 되겠죠. 아니면은 내가 오래 살아도 100세를 앞두고 있어요. 99세예요. 예? 이렇게 봅시다. 와, 그러면 이제 걷는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기도 힘들고. 근데 지금 이제 겨우 우리는 몇 세래? 60세밖에 안 됐잖아요. 60세 저는 그렇게 더 됐어요. 와,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99세대가 100세대는 불행하냐? 그렇지 않다고 봐요. 또 이때는 이때의 즐거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뭐 원래 그런 나이 어디서 그래도 가서 강연을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면은 최소한 40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30 후반 40은 돼야지만이 아니 제가 그래도 인생을 얘기하는 사람 아니니까 근데 제가 20대 후반이라고 30대 초반이라고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도 경험이 붙으려면은 뭔가 40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공자를 찍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이가 한 90대인 지긋한 이제 연세 드신 90세 노인이라 하시더라도 40세가 그래도 앞에서 얘기하면은 그래 자네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뭐가 좀 그래 40이면 조금 인정해 줄만하네 이런 정도는 아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40 후반이 돼야지만이 비로소 어디 가서도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이로는 밀리지 않죠. 그렇잖아요. 50, 이제 제가 뭐 후반에 50 가까이 된 거 아니에요. 50세 전후된 사람이 인생을 얘기했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제가. 이제는 뭐 어디 가도 뭐 그냥 뭐 하나 거칠 게 없어요. 물론 제가 좀 건방진 얘기긴 하지만 30 후반, 40 초반에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한 건데 정신적인 거를 저도 어려운 걸 겪고 나서 인생의 천리가 뭐가 뭔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딸리죠. 30 후반, 이제 40 초반에서 어디 강좌를 하기에는 조금 뭔가 나이가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완전히 맞춰주고 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제 얼굴을 보더니 그 나이보다 많이 좀 어려 보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40 한 중반이나 뭐 초반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2009년도에 마라톤을 아주 죽어라 1년을 뛰었더니 폭삭 늙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이제. 그것도 안 뛰었으면 나이가 더 어렸을 거야, 아마. 그랬는데 1년을 제가 아주 마라톤에 미쳐 살았어요. 그래서 하프 코스는 22번인가 3번인가 뭐 일주일마다 매일 대회 나서 뛰는 거예요. 그리고 풀 코스는 4번 뛰었고요. 춘천 마라톤, 천안 마라톤, 경주 마라톤, 충주 마라톤 이런 거. 아주 이런 거 해봤는데 그 1년간 죽어라 뛰니까 폭삭 늙더라고요. 그때 아주 많이 늙었습니다. 그만큼 늙은 게 이 정도예요. 좀 늙을 때 늙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친구들은 폭삭 자꾸 늙어가는데 혼자 나이가 팅팅하고 그러면 놀 수도 없어요. 친구들 놀더라도 친구들이 야 형이라 불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이 든다는 것도 또 좋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항상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복하려면은 이게 역설이죠. 불행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불행을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우리 아마 이렇게 여기 우리 열자 선생님도 이제 풍을 맞으시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느끼신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더 만족과 감사하는 생활 이런 것이 좀 깃들지 않으셨어요? 예전보다요. 그렇죠, 그죠? 그런 거니까 이렇게 풍을 맞아보시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이라는 게 이만큼 따라주는 것도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 내가 내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정말 지팡이도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거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예전보다 더 행복을 많이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몸은 불편해도, 그렇죠?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더 부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그래서 그것을 저도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역행즉 오다 이렇게요. 역행즉 고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역행함이, 내가 좀 힘들게 살아보면은, 거꾸로 가면은 고통을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 항상 내가 편하게만 살면 뭐가 뭔지, 무엇이 감사한 건지 모르는 거거든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참 이만큼 살아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함 저절로 올라와요.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몸이 아프면요 밥도 못 먹잖아요. 밥맛을 잃고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위가 있으니까 내 위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위가 받아주니까 밥도 한 공기씩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밥 한 공기씩 먹잖아요. 그렇죠? 밥 한 공기씩 드시죠? 네. 우리가 이거 이제 강좌 끝나면 또 밥 먹으러 가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위가 뭐 병이 들고 뭐 위암이 있고 그래서 위를 절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위를 뭐 암이 생기고 그러면 조금 있어도 이게 퍼질 걸 염려니까 요만큼 써서 이 위를 다 절제해버리거든요. 절제해가지고 위를 없애버려요. 그리고 바로 연결을 하거든요. 이렇게 위가 없죠. 이런 사람들 식사해요. 식사하는데 이제 많이는 못하죠. 많이 못하고 이제 식사하면은 이제 사실 위에서는 많은 소화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이 장에서 이제 거의 소화를 시키는 거니까 밥을 먹어도 내려는 가는데 위가 일단은 어느 정도 기능을 해야지만이 밥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위 수술하는 사람들을 자꾸 먹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요. 위에 비슷하게. 그래서 위를 다 잘라낸 사람도요, 나중에는 보면 한 그릇씩 드시고 그러거든요. 주변 사람 봤죠? 그래서 위 수술했다고 봤는데 위를 없앴는데도 밥을 한 그릇씩 드신단 말이에요. 보셨죠? 주변에? 네, 그렇다고 해요. 그렇지만 위가 있는 사람만큼 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위가 있음에 인해 가지고 식사를 하고 나면 포만감이 오잖아요. 사실 이 포만감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식사를 하고 나서 좀 배가 그득한 느낌. 그걸 이제 예전에 사자성어에서는 한포고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린 거, 이 최고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렇잖아요. 이 먹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죠.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뭐냐 보면은 어쩌면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위가 안 좋고 또 생각이 복잡하고 이럴 적에는 뭐 좋은 반찬, 좋은 식사를 원하지만은 실제 몸이 건강하고 마음을 비우게 되면은 그냥 밥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밥이 그냥 맛있는 거예요. 꽁보리밥, 고추장, 이 정도면 뭐 최고죠. 그 이상 어떤 요리를 갖다 줘도 그만큼 맛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가지고 있는 거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리고 불행이 어찌 없겠냐 이거죠. 다 어려움이 있고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고 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신체적으로도 한 가지씩은 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이 눈이 나쁘게 태어나가지고요. 뭐 이 조그만 이 공 이런 건 스포츠를 못해요. 축구 정도나 좀 하고. 그런데 나는 왜 야구나 이런 뭐 탁구나 이런 걸 눈이 받쳐주지 못해요. 한쪽 면은 그 시력이 없다시피. 네. 그런데 대신 이제 그 하늘이 내면색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남들보다 뭐 그렇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심리 세계를 많이 잘 볼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예요. 이 눈가리는 바보를 만들었지만, 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을 한다는 거는요, 알고 보면은 어떤 나쁜 점을 자꾸 이렇게 내가 끄집어내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예, 그래서 원망하고야 마는 거예요. 원망하고자 한다면 뭐 원망할 일이 한둘이 아니죠. 우리도 여기서 교육받으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은 원망거리가 하나도 아니죠. 이건 뭐 어떻게 시설이 어떻고 뭐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뭐 막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괴롭잖아요. 그래도 이만큼 시설 갖춰주고 선풍기도 돌아가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밥도 주고 일거리도 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불만거리를 찾으면 어찌 없겠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비결이 뭐냐면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있는 것을 찾기.
그러니까 기분 나쁘거나 그런 거는 지워버리고 무엇이 감사한가, 만족할 수 있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아서 내가 즐기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항상 그러면은 우리는 점점 더 감사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성인의 말씀이다.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구절은 우리 명지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재주 있는, 이거 맞죠? 네, 맞습니다.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 되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근본이 되느니라. 네, 재주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 된다 그랬죠. 예, 교자는 졸지노요, 고자는 낙지몬드라 했는데 이게 인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재주가 있는 사람은 재주 없는 사람의 종이 된다. 재주가 있다는 거는, 재주가 있게 되면은 막 사람이 칭찬해 주잖아요. 와, 뛰어납니다. 이러면은 막 가서 노래 한번 해보세요. 노래 열심히 부르고, 그렇죠? 재주를 넘어보세요. 넘어보고, 글을 잘 쓰면 글 좀 써두세요 하고. 재주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쓰임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네, 쓰임을 많이 당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노자가 길을 가다가 목수가 나무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 시켜서 저 나무를 왜 베냐 물어보거라 그랬더니 제자가 이제 물어보고 왔어요. 어떠냐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아주 고다가지고 이렇게 목재를 쓰기에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아, 그래? 아, 너희들은 절대 저렇게 고든 나무가 되지 말아라. 좀 꾸부정한 나무가 돼가지고 좀 쓰임새 없이 돼가지고 천수를 누리거라. 그렇죠? 내가 너무 잘난 척을 하거나 재주가 많다 보면은 남들이 내 재주 쓰면서 내 수명이 단축이 돼요. 예, 그러니까 재주가 있다고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의 노예가 되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게 참 명쾌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자는 낙지 뭐라 그랬어요? 괴로움은 즐거움의 근본이 된다. 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힘들어봐야지만이 즐거움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열자님, 예, 힘들어 보니까 풍도 걸려보시 그러니까 이 사는 게 진짜 감사한 게 뭔가 아셨잖아요, 그죠? 이 괴로움. 친구 관계 있어가지고 돈 주고 돈 받고 이러면서 괴로워 보니까 야, 이런 게 없는 게 참 좋은 친구구나, 그런 걸 알죠. 그 고통을 당해야지만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보면은 고니지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학이지지다 배워서 아는 거예요. 생이지지다 이러는데 이건 나면서부터 아는 거예요. 이건 공자님이라고 얘기하시고, 배워서 알면 좋죠. 꼭 내가 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냐. 그런데 배워서도 모르면 경험을 통해서도 알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열자님께서 다음 구절을 읽어주세요. 네, 한글 읽으시면 됩니다. 작은 배는 무겁게 실는 것을 견디기 어렵고 어색한 길은 혼자 다니기에 좋지 못합니다. 네, 그렇죠. 소서는 작은 배가 무겁게 실는 것을 어떻게 견딜 수 있냐. 어두운 길은 혼자 다니기 좋지 못하다. 현실적인 이야기죠. 소서는 내 분수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지. 내 분수는 이만큼인데 그보다 더 많은 걸 실으려고 한다면은 그건 고통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무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더라도 내가 내 분수에 맞게 살 때만이 적합하다 이거죠. 으슥한 길은 혼자 다니기 좋지 못하다. 으슥한 길 혼자 어떻게 다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으슥한 길 과연 이제 남몰래 으슥하게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다 나를 들여다놓고 공개하고 해도 돼요. 근데 왜 으슥한 길을 좋아하냐? 왜 비밀이 많냐? 그렇죠? 나의 단점을 보여주기 쉽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장점만 보이고 살려고 한다면은 늘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한 사이에서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거, 아, 내가 좀 부족해요. 내가 좀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으슥한 길 다닐 필요가 없죠. 이 열등감이라는 거는 내가 특별하다는 생각, 잘났다는 생각, 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늘 으슥한 길로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내 단점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나의 단점도 보여주고 나를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길이든 편히 다닐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늘 잘났다는 생각하고 있고 잘난 건 보여주려다 보니까 보여줄 게 없잖아요. 으슥한 길에서만 살고 나의 단점을 안 보여주려다 보니까 그냥 집안에 틀을 박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의미는 나를 좀 공개하고 살아라. 괜찮다. 이게 바로 교만이죠.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55, 100% 거기에요. 잘난 사람이 없는데 나도 잘나려고만 하다 보니까 내 생활이 위축이 되죠. 으슥한 길을 다니게 되죠. 그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장녀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황금이 귀한 것이 아니요 편안하고 즐거운 이쁘다 간단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황금 귀하죠. 귀하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다. 편안하고 즐거움이 보다 간만한 것이다. 아니, 황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괴로운데. 예전에 우리 유명한 우화 있잖아요. 형제가 뭐 가다가 황금을 찾았는데 이걸 나눌까 말까 너무 괴로워. 이래서 강물에 휙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차라리 형제가 우리가 편안하고 즐거운 게 낫지 않겠냐.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우화가 참 그래요. 그 황금을 왜 던져버려요? 그거를 내가 마음을 비우고 형님 동생이 형님 쓰세요. 내가 형님이라면 동생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그거를 견디지 못해서 황금을 던져버린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형제의 우애를 선택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 필요는 뭐 있겠어? 아니면 반반 나눠도 되는 건데 그 욕심에 의해서 황금을 견낼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황금을 얻었어. 그 황금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던 200만 원의 그런 삶, 또 황금. 이 황금을 가지니까 내가 힘들어, 피곤해. 그럼 그 황금을 없애야 되느냐고. 이게 방법이겠냐고. 차라리 내 평화를 위해서 황금은 없어도 되고 돈은 없어도 되죠. 그런데 마음을 키우면은 황금이 천냥이 있어도 끄떡도 안 해요. 나한테 100억 있어도 끄떡도 안 해요. 역시 여러분들께서 돈을 가지기 너무 부담스럽다 그러면 저에게 주세요. 저는 끄떡도 없습니다. 저는 1,000억을 가질 수도 괜찮아요.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감당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 주세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돈에 매이지 말자. 그런 이야기지 돈을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돈 다 가지실 수 있죠. 그 정도 이제 기반이 될 거예요. 이 공부하시면은 1,000억 있어도 끄떡도 안 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 후인님께서 읽어주세요. 집에 있어서 손님을 맞아 대답할 좀 보면 밖에 나가서 다른 집에 손님으로 가봐야 이제 주인적은 그를 알리라. 네, 내가 이제 집에 사는데 손님들을 대접할 줄 몰라요. 손님들을 보면은 그냥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요. 어쩔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손님이 오는 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손님이 없고 늘 파리만 날리고 한가해 사는 게 아무 재미가 없어. 그럴 땐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집에 손님을 가보라. 이제 주인 적은 줄을 알리라. 그러면 뭐냐, 바깥으로 가보면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참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고 쌀쌀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내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너무 의욕이 없고 이럴 적에는 한번 시장 바닥을 한번 가보면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분당 쪽에 있지만 성남시장 거기가 4일인가 9일인가 그래요. 장에 한번 가보면 장에 쭉 이럴 때 보면은 참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그걸 보고 내가 참 게을리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내 생활에 내 생각에 푹 빠지지 말고 이렇게 좀 경문을 좀 넓혀라.
다른 집에도 가보고 다른 사람들 만나보고 그 견문을 넓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인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 성인의 말씀을 읽게 되면은 견문이 점점 더 이제 넓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견문이 쌓이고 생각이 넓어지면서 식견이 트이게 되면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견디고 극복할 수 있다. 극복 정도가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이 무서워요. 그러나 수영을 하는 사람들은 물을 즐기잖아요. 내가 마음이 좁고 마음이 막히고 그런 상태에서는 현실의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가 치워요. 그렇지만 생각이 열리고 식견이 트이게 되면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 게임을. 이렇게 어려운 게임을 어떻게 과연 즐길 것인가? 가능하거든요. 네. 어떤 것도 거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질을 통제하고 부자도 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생각을 어떻게 넓히느냐, 막힌 생각을 어떻게 뚫어내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생각을 한번 뚫어봅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게 제가 준 성인의 말씀 애우기가 있죠. 이 큰 글씨요. 그러면은 4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이거는 애우셨나요?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원, 비례물동. 애우셨나요? 아직 요거 애우신 분. 위선자는 천복이 복하고 이불선자는 천복이 아니라 이거 애우셨나요? 안 애웠대요, 안 애웠대요. 야, 이거 야단 쳐야 되겠네. 안 애웠대요, 안 애운 것이 자랑이에요. 예. 무리선수이 무리하고 무리학수이 위지하라. 애우셨나요? 책도 모두 못했어요. 안 애우셨대요, 안 애우셨대. 야, 이거 참. 이거 이제 다음 주에요. 4페이지 정도는 애웁시다. 약속했어요? 약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은 못하고 노력은 하시겠대. 그 정도도 좋습니다. 노력은 하시겠다. 예, 좋아요. 이거를요 자꾸 애워야지만이 내가 내 마음의 양식이 돼요. 애우지 않으면은 요 강좌 끝나고 가만 보면은 다 까먹습니다. 흰구름인지 뜬구름인지 뭐가 왔다 갔구나. 내 마음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도다. 아, 공허하도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우고 나면은 그래도 저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살아 숨쉬게 되는데 애우지 않으면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애워야 되는 거예요. 위선자는 천복이 복하고 이불선자는 천복이 환이라. 무리선수이 무리하고 무리학수이 위지하라.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자꾸 우리가 애울 때만이 생각이 넓어져요. 공짜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이 4페이지 정도 애우는 걸로 제가 믿고 가도 되겠습니까? 되겠죠? 네, 좋아요. 제가 아주 굳게 침묵으로서 굳게 다짐을 따고 제가 믿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애우시고. 자, 오늘 한 말씀씩 한번 들어봅시다. 호인님께서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소감 한마디. 예, 우리가 강좌 끝나면서 하는 마디가 있어요. 한 말씀. 네. 이번 주에는 마음을 비우는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비우는 거 최선을 다했다. 어떤 원망도 안 하겠다. 어떤 판단도 안 하겠다. 예, 비워보겠다. 텅 비우고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려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명진님께서 또 한 말씀 쏴주세요. 네. 말없이 실천하겠다. 부끄럽다. 네, 일주일간 이거 하는 못해서 부끄러워서 내가 흰구름 선생님께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주 침묵으로서 반성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좋으신 말씀 항시 감사드리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가 기억력이 늦지가 않습니다. 한 시간 전에 것도 기억을 못해요.
참 보통이 아니라 4페이지를 외우면서 외워야 되고 네. 4페이지를 외우는데 주요 좋습니다. 네, 4페이지 주력을 하겠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애우고 또 애우기면 못 애울 리 없건만 사람이 아니 애우지 않았고서 머리만 나쁘다고 하더라 라는 시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자꾸 애우게 되면 치매가 예방이 됩니다. 뇌 실질이 꽉 차게 돼요. 예, 애우지 않으면요 뇌가 자꾸 위축이 됩니다. 네, 그런 좋은 효과도 있으니까 애우기로 합시다. 네. 열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첫 강좌 들으셨습니다. 네. 현실의 어려운 마음과 힘든 모든 것을 버리면 지금 현실이 아름답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아주 이 강좌를 한마디로 짧게 압축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현실의 어려움을 즐길 수도 있다는 거. 내 생각에 따라가지고 생각을 크게 가지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 훌륭하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아주 우수한 학생이 들어왔어요. 와, 이런 신입생이 들어와야 돼. 이런 신입생. 네, 좋습니다. 장자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현실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우리들 장면이 많고 그런 게 남 탓은 돌리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래요. 정신 대비하고 연구를 같이 나가지고 정신을 박사하고 그런 거 갖고 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수양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는 조금씩 나오고 기억나는 조금씩 나아질까. 네, 좋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실도 어려우시고 잡념도 많고 남 탓도 좀 올라오고 자신을 잘 성찰하고 계시네요. 네, 그런 걸 안다는 게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셨겠죠. 예, 만약에 남 탓만 하고 있다면 다른 데 가서 남 탓하고 계시겠죠. 공부하러 오신 거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예, 반드시 커요.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운 점을 지금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런 거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런 자기의 그런 점을 이야기하셨다는 게 굉장히 용기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야, 대박 터졌네요, 아주. 예, 누가 모시고 오셨어요? 우리 원장님 오늘 모시고 오셨나? 원장님 어디 계셔? 제가 아주 이러면 저도 가르치는 보람이 나요. 예, 이야기하는 힘이 생겨요. 아주 대단한 결심이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이러는데 또 극복은 해야 되고 극복하려면 힘들고 뭔가 이제 참 아름다운 고백을 하셨네요. 그렇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힘이 들고 이럴 때 공부를 하시고 많이 결심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잘 안 된다. 맞아요. 잘 안 돼요. 내가 알더라도 결심해서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수양. 그래서 지금 성인의 말씀 자꾸 들어야 돼. 처음에는요. 자꾸 들어야지 되는 거 듣다 보면은 애우고 싶어지고 쓰게 되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면서 잡히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만 하려면 힘들다는 거죠. 잘하셨어요. 그래서 수양하는 거고 또 방법도 알고 계시네요. 천천히 조급하게 한꺼번에 얻으려고 한다면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가 이거 하니까요. 꾸준히 오시고 조금씩이라도 얻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면은 어느새 크게 커져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아주 저도 반갑습니다. 네, 아주 오늘 좋은 우리 신입생들 오셔가지고 저도 아주 마음이 유쾌합니다. 네, 오늘 강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